천국이 뭐냐 하면 천국은 나를 위하지 않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갑자기 도둑이 오는 것처럼 쳐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완전 무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이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오셨냐 하면 우리에게 출구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와버리면 내 쪽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짓이 되고 말았어요. 이 연말 교회에서 성난찬 하고 뭐 떡도 떼고 뭐 포도 잔도 나누고 세례식 유아 세례부터 해서 코로나 밀어왔던 유아 세례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걸 많이 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그걸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이게 성경을 보니까 딱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 아는 사이가 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 세례식, 성만찬식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 다 헛짓입니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교인 수가 몇 명이고 뭐 예배당 수가 몇 평이고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다니고 몇 년 동안 나는 교회 섬기고 몇 살 때 세례 받았고 헌금 얼마 하고, 정말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딴 게 주님한테 들키면 되지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너가 정말 이 예수를 안다면 이 예수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도둑놈이죠. 그걸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그거 진작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플러스 하기 위해서 모두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모아놓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계정,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지요?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왜 도둑같이 오셔야 되는가? 우리 몸에 어떤 저주가 전류처럼 둘둘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 하는 모든 행동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죠. 인간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내 쪽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은 정지하는 존재, 정지한 사물 같다 정지해져 있어요. 도둑처럼 움직이는 쪽은, 운동하는 존재는 주님이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 걷기밖에 안 되고 그게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 말은 이사야 7장에 나온 건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것이 예언되었다고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예언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계시다. 23절에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는 자리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는 자리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둑처럼 움직이는 쪽이, 주님 쪽이 정지되어 있는 우리 쪽을 도륙하고 박탈하고 마이너스 뺏어가게 되면 그 뺏긴 자리가 임마누엘 자리예요. 주님이 손댄 자리고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된 자리가 임마누엘 자리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오늘 보면 5장 4절에 형제 들어야 할 때 형제는 없어요. 형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제 없는데 주님 쪽에서 움직임이 보이니까 없던 형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거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땅에 천국 백성은 없어요. 성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성도라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움직이게 되면 예수님은 저쪽에 있고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께서 저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있던 이 자리를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차지해버려요.
마이너스 뺏어간다니까요. 내 자리라고 여겼던 이 자리를 주님께서 몽땅 뺏어가버려요. 뺏어갈 때 좋게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적으로 오셔서 강제로 뺏어가버린다는 말이죠. 이걸 미리 경험한 자에게서 발생된 자리가 임마누엘 자리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형제가 발생된 자리, 성도가 생겨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업무, 그 움직임의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끝.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끝. 그럼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베드로가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움직이니까 베드로 본인도 움직이는 존재라고 오해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만히 있어. 너는 네 움직임 봐야 그 움직임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내가 움직여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게 되면 그 처소에 너희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방식 말고 다른 구원의 방식은 없습니다. 내 쪽에서 뭔가 전도하고 11조 헌금하고 찬송하고 뭘 해도 그거는 망상입니다. 나중에 무덤에 가도 다시 불러낼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네가 절규를 해.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너희들 중에 내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지난 날을 지금의 현재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 말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나를 몰랐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와서도 하나님을 죽여버린 사건. 이유가 뭐냐? 너희는 네 생각만, 네 미래만, 너의 시공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몰랐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계속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과거의 십자가를 현재 만들고 다가올 미래도 현재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도둑이 안고 있는 새로운 시공간 문제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에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생존하는가의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가 너 자신에게 다 뺏길 때에 그날은 덕과 같이 갑자기 주님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르다 마리아는 아빠가 죽기 전에 병들 때 후딱 살려줄 것을 예상했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춰왔습니다. 죽고 난 뒤에 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시공간에서는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면은 내가 평생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평생 유아세로부터 해서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했던 찬송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여 없애는 그 자리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인간아, 야 이거 인간아, 지금 인간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서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예수를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뭘 해도 전부 다 자기 좋아라고 내 잘되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극한으로 밀어붙여 버립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그 돌문 치아나라, 나흘 만에 살려놨죠. 나흘 만이니까 사흘 지내서 4일째 살렸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3일 동안 이거나 그걸 같이 있던 12제자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옆에 붙은 인간아 기간이나 똑같은 거고, 오늘날 우리가 70, 80, 100살을 사는 거하고 그 나사로가 죽은 3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헛된 짓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사로가 갔던 그 길이고 제자들 가는 그 길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뒷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된다면 하나님이란 뭐라도 믿을 용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선택 위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선택해요.
그래서 광주왕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해결점을 얻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선택점을 갖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기도와 모든 시도는 어떤 영원한 해결점을 얻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선택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또 당황하는, 또 결핍된 상황을 거기에 또 맞닥뜨리는 것 뿐이에요. 선택하게 되면 또 선택하게 또 남아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백성은,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출구,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주님 자신이 왔던 그 자체가 출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외적 존재로 돌려버립니다. 예외적 존재. 여호와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리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때리실 때에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 그거는 주님 자신이 하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제가 예외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네요. 예외적이라는 것은 나의 착함과 성실함과 훌륭함과 주님의 이런 걸 끼어들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냥 예외적인 거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예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외적인 존재가 발생되게 되면 그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은 우리가 얻을 거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예외적인 존재가 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준으로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뽑아서 예외적인 존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 그 나를 주님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나처럼 사용할게. 그러니까 군말하지 마. 이게 예외적 존재예요. 예외적 존재. 다른 사람은 지옥 보내. 하지만 너는 예외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 인간들을 도적같이 와서 불쾌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지옥 보낸다 라는 이 말이 진짜로 그렇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지옥에서 빼내준 천국 갈 수 있는 너를 내가 예외적 존재로서 내가 네 죽을 때까지 써먹을 거야. 이게 주님의 구원의 움직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그 예외적 존재가 장착됐으면 이제는 나의 모든 기대, 나에 대한 모든 희망 다 날아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은 그 주님 소가이고요.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걱정 없다. 물론 그것도 돈 좀 몇십억 가져야 되지 뭐. 그냥 물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안 되지만 일단 한 10억들 다 있지요. 10억들 있다가 치고 그냥 나는 내가 버린 돈 가지고 살 거야. 내가 있는 부동산 가지고 살 거야. 내 아파트까지 그냥 살면 아무 문제 없이 난 놀러만 다닐 거야. 이렇게 사세요. 사시면 주님께서 예고 없이 오셔가지고 내가 있던 그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접수할 겁니다. 니라는 인간은 니 자신밖에 모르는 이 더러운 인간을 내가 왜 구정을 통해서 이 더러운 너를 천국으로 보낸다. 이제 니는 죽었어. 너밖에 모르는 너를 이제부터는 바로 이런 존재도 내가 천국 보냈잖아. 예외 규정으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니 그 돈 좀 수십억 모았나, 니 뭐 걱정 없지? 걱정 없지. 나는 내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내가 딱 나거든. 근데 이유도 없어. 무조건적으로 예외 규정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주님이 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자신이 거기에 합세를 해버렸어요. 합세를 해서 이제는 주님의 패밀리, 주님의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 내가 불러 모은 이 예외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우리가 예외적 조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진짜 나만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왔고 2020년도 달리 됐다는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추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면 바로 보게 하시고, 그 바로 보게 한 우리 자신을 죄인을 얻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닫는 자체를 바로 천국과 지옥의 기준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으로서 활용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